안녕하세요. 김관우 목사입니다. 눈곱 큐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김장 담는 날이죠. 자르고 감 먹이는 날입니다. 오전 10시에 함께 하면 좋겠네요. 시간 되시는 분요.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등장하죠. 오늘 말씀은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을 느헤미야보다 10년 정도 빨리 넘어와서 남유다에서 종교개혁과 율법을 재건하는 일들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학사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7월 초 하루에 새 율법을 선포하는 것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의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앞에 이른다 했습니다. 이 낭독은 실은 그들에게 한 번도 없었던 행사입니다. 포로 생활에서는 이런 집회가 있지 않았고, 또 특별히 이제 넘어와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그 안에서 그들에게 이런 집회가 정말 처음으로 진행된 것이죠. 실은 신명기서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것을 율법책을 읽으라는 낭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금 느헤미야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잡혀간 지 한 150년 만에 돌아온 민족들이, 그리고 그 포로 생활에서 성전이라는 개념도 몰랐던 사람들이 지금 이 성전 안에서 또 성벽 안에서 들어와서 이런 경험을 처음으로 하니까 정말 생소하죠. 더구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외국 사람입니다. 실은 모국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페르시아에서 났기 때문에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낭독하는 것은, 에스라 학사가 낭독하는 것은, 그 율법은 히브리어로 된 율법을 낭독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외국어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13명의 레위인이 등장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7절 예수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의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적인 낭독과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해주었다. 이 말은 실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에스라가 토라를 이제 히브리어로 낭독하면서 그것을 레위인들이 아람어로 번역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하다라는 말은 번역하다라는 말로 써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알기 시작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율법 앞에 선 주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뿐 아니라 이제껏 그 말씀을 듣지 못했고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한탄의 눈물을 울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구원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본인들도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생활을 하면서 전해드렸던 말씀의 실체가 본인들한테 오니까 감격해서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때 온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화목제의 모습이죠.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했습니다. 주의 절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졌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고 온전한 절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나팔절, 그러니까 7월 첫날이죠. 첫날에 있는데 그 첫날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 눈물을 닦고 이제 먹고 마시며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되는 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 잔치집에 갔는데 자신들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다고 거기에서 인상만 쓰고 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7월 첫째 날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날이다. 우리가 우려할 때가 있고 즐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이 임할 때는 웃어야 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울고 있고 지속적으로 죄인이라고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실은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죠. 아직도 그 구원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으로 시작했지만 실은 주님의 백성이에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해야 하지만 그 회개는 이제는 사단의 종처럼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아들과 자녀로서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정체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두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심판자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삼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자녀 삼으시고 의인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 심판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뿐 아니라 그 정체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있어야지 지속적으로 사단의 종이었다가 자녀였다가 사단의 종이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그 의인 삼아 주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내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언제나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서 절대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너희는 매번 죄인이라고, 실패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 갈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데 그 의의 면류관은 하나님 아버지가 쓰신 면류관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그 면류관을 자녀가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자녀로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